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 1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 잠깐 어제 설교했던 거 조금만 리뷰하고 조금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저희가 오늘 본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골프 스승이죠. 이정원 성도님이 하여튼 5주 내내 얘기하신 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준비하다가 사실 그 서론이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마지막 조금 제일 고심한 부분이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서론에 성도들의 관심을 확 끌지 못하면 그냥 성도님들이 찬양 또 오래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늦게 주무신 분들도 피곤하기도 하고 좀 막 이렇게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했던 것이 힘 빼세요. 목사님, 힘 더 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뉘앙스가 더 들어있었냐면 반드시 힘 빼지 않으면 골프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반드시 힘 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토요일에. 성도들은 자기 부인을 그냥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자기 부인하지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 한 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날마다예요. 우리 골프 선생님이 이정훈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꾸준히 연습하시라고. 꾸준히 계속 매일매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매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나가지 않고 매일 기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 부인 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안 들어요. 골프를 안 하잖아요. 지금 한 2주 동안 안 했거든요. 골프채를 잡지도 않았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골프니까 그렇지 신앙생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명주 혜진자매 얘기한 건 언제까지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 때는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강조를 조금 덜 해요. 그죠? 근데 이미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하는데 그냥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저녁 시간을 잘 정리하시고 하루 일과를 잘 정리하셔서 일찍 주무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이해하죠. 근데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떤 그 정리되지 않은 삶의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새벽에 못 나오는 건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힘 빼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매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고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전달이 잘 됐어야 됐나? 어제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회가 될 때마다 다시 설교를 할 건 아니지만 이 설교를 아무튼 계속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아이들이 학교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날마다의 초점이 있어요.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우리 김영훈 성도님 달리기 같이 했잖아요. 토요일 날 본인이 온두라스에서 골프 친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땐 할 게 없어서 매일 1000개씩 볼을 쳤대요. 지금 안에서 다 이제 잊어버렸을 건데 그땐 매일 1000개씩 쳤다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매일마다. 그러니까 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 부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서 삶을 잘 정돈하시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배우며 살아가요. 골프도 배우고 신앙생활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가면 갈수록 사람이 자꾸 드세지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배워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걸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끼리 또 말씀도 나누잖아요. 같이 계시다 보면 되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권사님들 안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 또 성장, 또 아름다운 열매 이것들을 듣고 보고 있으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와 나눔 가운데 닮아가고 성장하고 또 여기서 보면 서로 간에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습관도 배우고요. 문화도 배워요. 심지어는 어제와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내일을 또 우리는 배워나가는 자들이에요. 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배우느냐에 있어요.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것만 배워요.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습관만 배워요. 그 표정만 배워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배우면 삶이 건강해지고요. 잘못된 것을 배우면 삶 전체가 때로도 막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를,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자의 습성을 배운 왕들이라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에스겔은요,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들을 젊은 사자로 비유합니다. 몇 명이 나와요? 2마리가 나와요. 젊은 사자 2마리. 그러면 암사자는 누구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이상하네요.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암사자는 이스라엘, 그리고 젊은 사자는 그 이스라엘이 세운, 배출한 왕. 그러면 첫 번째 왕은 누구, 두 번째 왕은 누구냐?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왕은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뭐 새벽에 설명 길게 드릴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맞나요? 요아스가 아니죠. 쓸데없이 이유 없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왕이 누구죠? 요시야.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 나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호아스예요. 기억나시죠? 괜히 전쟁 나갔다가 요시야가 죽고 갑자기 세운 왕이 여호아스라고요. 그 여호아스예요. 그 여호아스가 누구에게 끌려가게요? 애굽에게 끌려갑니다. 네 아버지 누구냐? 요시야인데요. 야,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전력을 다 낭비해서 위에 올라가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폐위시키죠. 끌고 가죠. 그게 여호아스예요.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에게 끌려간대요? 9절 바벨론에 끌려가죠. 그게 바로 여호야긴이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나중에 역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게 마지막 왕들이잖아요. 자, 아무튼 뭐 스토리는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복잡할 건데, 아무튼 여호아스와 여호야긴이에요. 한 명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런데 끌려갔는데, 저는 오늘 이제 묵상하고 싶은 얘기는, 목사님 그거 복잡합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 나중에 들을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사자와 두 번째 사자의 공통점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젊은 사자가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된 원인이 됐죠. 자, 두 번째 사자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딨나?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사자는요, 그냥 원래 물어뜯는 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뭘 얘기했냐면 사자의 습성을 통한 이 왕의 포악성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세운 왕이 오히려 백성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실 때에 왕에게 요구한 것이 뭐게요? 사람들을 물어뜯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와요. 너희에게 왕이 세워질 거야.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말을 많이 둘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둘지 말고, 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뭐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 나오면, 왕은 자기 곁에 무엇을 두고, 율법책을 두고 평생 읽으라고 했거든요.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요.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새벽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야. 평생 곁에 두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정의와 공의를 배워서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죠, 왕도. 왜냐하면 왕 자기 스타일대로 통치하게 되면 난리 납니다. 결국 왕은 사자의 습성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죠? 왕은 통치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모든 통치의 근원을 어디 둬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다고요. 거기서 배우지 않으면 이상해요. 왕이 변해요. 힘이 세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뭔가 좀 자리를 자꾸 주니까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항상 말씀 앞에 있어요.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부터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좀 겸손해지는 거지. 계속 겸손해지는 거예요. 드세지는 사람보다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알고 파벌을 조성하기보다 더욱더 넓혀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걸 배워요? 물어뜯는 것만 배운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지금. 여러분들 역대기와 열왕기를 보십시오. 여호아스, 여호야긴 나오죠. 마지막 시드기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방식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힘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나라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정말 겸손하고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내 자기 부인의 삶의 그 지점이 어딘가를 깨닫고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거를 변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옆에 있으면요, 뭐 자기 부인이냐, 뭘 그렇게 살아야 되냐, 자꾸 이 시니컬한 소리만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더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참 사람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 그렇지만 아니야, 사람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자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저절로 세상의 습성을 배워나갑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삼키고 무너뜨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리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저는 어제 한 남자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저랑 낚시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랑 약간 시간이 약간 컴플릭이 되는 시간대예요. 근데 제가 바로 집사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일정이 그러니까. 근데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같이 가면 너무 좋겠는 거야. 뭐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둘이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낚시 저도 너무 가고 싶어 했고, 집사님이 요청하시니 제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자세하게 좀 써놓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덜어놓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제가 만약에 같이 가게 된다면 그분과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깊은 대화를 좀 나눠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주신 기회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없대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주어진 옆에 두고 평생을 읽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이 율법책을 똑같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 부인은요, 날마다예요. 정말 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골프 선생님이 매일 꾸준히 연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 불편한 진실 하나 얘기할게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큐티 잠깐 쉴 때 있죠. 근데 제가 월요 큐티방은 안 쉬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줄 알고 안 쉰 거예요. 큐티 모임을 안 하잖아요. 큐티 모임이 없으면 큐티를 안 했어요, 제가 예전에. 왜? 안 나눠도 되니까. 혹시 그러신 분 계셨다면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저는 다음 주에 큐티 모임 안 가고 다음 주에 난 일정이 있어서 빠지니까 그 전주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안 나눠도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예전에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들 그런 줄 알고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용서하세요. 큐티 방학일 때 새벽 기도 조회 숫자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큐티 안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주일 설교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일 본문도 하나님께서 건너뛰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연결될 때 오늘처럼 이제 끊어지면 상관없어요. 연결될 때는 그냥 같이 함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사자의 습성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매일이 그렇고요. 늘 곁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이 진짜 강적이죠. 세상의 정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욕망에 삼켜버리는 포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정말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와 제자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뽑힌 포도나무예요. 뽑힌 포도나무인데 표현이 너무 10절에 안타까운 표현이 있어요. 10절, 11절에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다음에 안타까운 표현이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처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린 민족이었거든요. 강가에 심겨져서요. 물을 충분히 공급받았고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가지에서 다스릴 규가 나왔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권력의 중심부에 있다가 추락한 인물들은요 너무 비참해요. 그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겼다가 정말 영광스럽게 물러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도 참 많고요. 여러분들 14절은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왔대요. 그 열매를 태우고 권세 잡은 자가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도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조가 끝나버렸다라는 얘기거든요. 왕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바벨론의 힘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뭐가 어려워요? 경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무너졌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부의 뿌리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경제가 안 좋으면 모든 비즈니스가 다 안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여튼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난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고 살아남더라도 오래가는 자들이 있고 결국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결국 내부의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뿌리의 문제. 어디 원래 있었는데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다. 분노 중에. 결국 그 뿌리가 이제는 흔들려 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무성해 보여도 결국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 뽑히고 말아버리는 모습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의 메시지와 지금 오늘까지 3번 반복되는 거예요. 뿌리 어디 내리고 있는지 잘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어제도 이 얘기 말씀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자기 부인해라. 내가 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자기 부인해라. 근데 거기에서 딱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요 그냥 애매하게 걸어갑니다. 어제 핵심이 뭐였죠? 단호하게였어요. 단호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아니 지금은 이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그 지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왜냐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시편 1편 우리가 나눴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에 따라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똑같아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로그램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면 됩니까? 아니요. 뿌리 깊이 내려야 돼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설교의 본문을 가지고 더 깊이 내려갈 걸. 그랬다면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도전이 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선한 은혜가 있었을 텐데, 물론 은혜 받으신 분 계시고 얘기해 주신 분 계세요. 그렇지만 제 안에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부유하고 괜찮아 보여도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들, 왕은 최고의 권위였거든요. 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럴 만한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 안에 깊이 심겨져 있으면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타산지석의 간증은 우리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반대의 좋은 의미에서의 간증과 나눔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애가로 끝납니다. 하나는 사자의 습성을 배운 왕들이 있고 뽑힌 포도나무 같은 왕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왕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가 두 개 나오잖아요.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애가에서 멈추게 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죠. 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회복을 통해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우리의 회복이 쓰임받는 거라고요. 근데 조금 살만하니까 그냥 살만하다라고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세요? 선교로 확장되는 예배, 오버플로잉,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산 제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끝없는 자기 부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산 제물이 됩니다. 이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 묵상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이제 그냥 상황이 좋아졌다고 그냥 같이 웃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의 깊이 뿌리 내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힘쓰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그러나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게 세상의 권세고 재물이고 또 명예고 자리고 그래요. 뭐 이유가 어찌됐건 그거 못이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요즘에 세상에 권력의 무상함도 보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보고요.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또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거기서 진액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저 나에게 생기는 거 몇 푼 가지고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가장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욕심과 습성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습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황무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말씀과 예배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